교회에 있으면 여러 가지 편지와 전화가 옵니다. 메일도 오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로 많이 오냐면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골 교회인데 성도들이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고, 어떤 분은 장애인 단체인데 자신들에게 후원이 부족하니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오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몸이 아픈데 일을 못하니까 도와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다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삶이 무척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드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힘을 내겠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참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 뿐 아니라 요즘 우리 주변의 소리들이 다 이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특별히 어디가 그렇게 힘드냐면 안 힘든 데가 없겠지만 치과가 그렇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입에 그 기계들을 직접 대니까 아무래도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이렇게 세척이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월급을 못 주니까 그 치과 의사분들이 그냥 잠적을 한대요. 나는 모르겠다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정규직자인 분들, 아예 모이지를 못하니까 정규직인 분들은 그래도 월급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삭감이 돼도 반절이라도 나오는데, 비정규직자인 분들은 아예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는 학원이나 교습소 배우는 데는 아예 영업 제한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길게 가면 이제 거의 한계를 다다를 것 같아요. 폭발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 그래도 2월, 3월 벌써 한 달 반 정도가 이렇게 지났는데 정말 이 4월은 어떻게 좀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정도인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지난주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잊혀지지 않는 그 뉴스가 있어서 제 머릿속에 계속 남는데, 어떤 뉴스냐면 영국의 한 간호사가 인터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인터뷰냐면 자신이 지금 48시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나왔대요. 그런데 이 48시간 이틀을 꼬박 근무하고 코로나 환자들 막 간호하고 치료하고 나왔는데 마트에 가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틀 있다가 다시 근무를 가야 되는데 자신의 걱정이 뭐냐면 이틀 동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영국이라는 2020년 현 시대 선진국에서 사재기 때문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서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 간호사가 막 울먹이면서 말해요. 자기도 이 상황이 너무나 황당한 거죠. 마트에 먹을 것이 없다니.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힘든 일이, 지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바이러스가 또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참 힘들고 지치는데, 여기서 오늘 핵심적으로 사람이 왜 힘들고 왜 지치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사람이 왜 힘들고 왜 지치는가? 물론 이런 상황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사람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상황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으니까 힘든 거예요. 결혼을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결혼식을 계획한 그 집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이 결혼하는 게 아니라 집사님 자녀가 결혼을 계획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으니까
결혼식을 연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뭐 쉽겠습니까? 다시 알아보고 다시 하는 것. 즉, 내 계획,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계획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해서 이제 막 번창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돌아다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모이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사람은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보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판사, 검사 출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정치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 갔는데 왜 힘드냐?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거긴 더 많은 거예요.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 보면 늙어요. 힘든 거예요. 대통령 되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이 왜 힘듭니까?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좀 씻을 때 딱 그냥 씻으면 좋겠는데, 먹을 때 딱 먹으면 좋겠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청소년 때 공부 알아서 잘하면 좋겠는데 부모 마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이 왜 힘듭니까? 내가 잘하면 직장이 잘 됩니까?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이 피곤한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것을 내가 바꿀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문제예요. 바꿀 능력만 있어도 좀 낫겠는데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커버린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직장의 어떤 부분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직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나라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내 능력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19를 어떻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더 힘들고 지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힘듦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무능력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내 능력대로 안 된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계획을 세워요. 자녀를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세우면 자녀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사업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열심히 세웁니다. 그리고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내가 조금 더 힘을 내면 되겠지. 내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면 이 일이 해결되겠지. 내가 잠을 줄이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힘을 더 쥐어 짜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정치인 얘기한 것처럼 힘을 쥐어 짜낼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냥 내가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지치고 지쳐서 생각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잠깐 쉬었다 해야겠다. 여행을 잠깐 갔다 와야겠다. 여행을 갔다 오면 여러분 바뀌지 않았던 현실이 여행 갔다 오면 풀려집니까? 여행 갔다 오면 능력 없었던 내가 능력이 채워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쉼도 뭔가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현실로 돌아오자마자 하는 말이 뭐예요? 입에서 또 떠나고 싶다. 월요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현실을 자꾸만 피하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다라면 그것은 무언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은 그것을 바꿀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을 보니까 피곤한 자,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 지친 자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 능력이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소년, 이제 막 힘이 넘칠 아이도 피곤한 게 우리 인생이고, 장정, 더 이상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이 무엇이냐?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앙망이 무슨 뜻이냐? 앙망은 이런 뜻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힘을 쥐어 짜내고 여러분의 힘을 막 끌어내고 여러분의 능력을 막 발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아주 기가 막혀요. 그 새 힘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다라고 비유를 해요. 독수리가 하늘을 어떻게 올라갑니까? 독수리는 다른 새와는 달라요. 참새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참새는 어떻게 나릅니까? 공중에 한번 뜨려고 하면 날개짓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어떻게 딱 기가 막히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제 참새가 그렇게 많이 보여요. 날개짓을 얼마나 많이 해야 겨우 참새가 창공을 나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참새는 제 아무리 날개짓 해봤자 어디냐면 잠깐 공중에 떴다 내려오더라고요. 꼭. 그런데 독수리는 영상을 보면 어떻게 날아요? 제가 영상을 봤어요. 날개짓 몇 번이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새라고 다 똑같은 새가 아닌 것처럼 사람의 삶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날개짓을 수없이 하면서도 공중에 겨우 떴다가 가라앉는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개짓 몇 번으로도 창공에 머물러서 날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지 모르죠. 요즘같이 기독교가 또 이렇게 교회가 많은 소리를 듣는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든지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느끼며 살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느냐? 바로 이 새 힘이 공급된다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모든 사람이 어렵고 힘든데 이런 얘기를 드려서 참 죄송해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요즘 얼마나 많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힘든 시기이긴 한데 사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괜찮으세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게 참 죄송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그분은 별로 어려운지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됐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오늘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힘든 상황이라고 다 힘든 게 아니라 누군가는 이때도 하나님의 세임받아서 독수리의 날개짓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사장님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사모되고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사장님이 공급받은 이 지혜와 이 능력과 이 세임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도들의 직장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모든 삶에 그 세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동탄 추천교회 성도들에게 세임을 다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참새의 날개짓처럼 애쓰고 수고하면서도 날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날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장님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고백이 하나님이 세임 주셔서 저는 괜찮습니다라는 고백이 일어나길 바래요. 사실은 또 참 좋은 소식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 줄 알았는데 그걸 풀어지는 성도들의 소식이 저에게 들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임을 어떻게 공급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누구에게 언제 이것을 공급해 주시는가? 성경에서 지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지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예요. 그가 바라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런데 엘리야가 계획을 세우고 별걸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우상 숭배합니다.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똑같아요. 지칩니다. 왜 지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바꿀 능력도 없으니까. 그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완전히 탈진해 버렸어요. 성경에 또 힘들고 지친 사람이 나오는데 한나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왜 지쳤습니까? 결혼하면 아이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둘째 부인이 자꾸 구박하는 거예요. 네가 아이도 못 가지면서 무슨 첫째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한나가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남편이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나 한나가 지친 상태로 있지 않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왔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는 이 백성들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안 변해요. 나는 못합니다라고 자신의 한계와 무능력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아이를 가질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나의 한계와 무능력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임을 주시고 한나에게는 평안과 아이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임, 그 독수리가 날개친 같은 그 세임은 누구에게 임하는 것이냐?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세임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왜 세임을 공급받지 못하느냐?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 경험이면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전히
내 주변 지인이면, 내 돈이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젊음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자에게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 한번 할 때까지 해봐라. 오히려 하나님은 그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한번 날개짓 열심히 해봐라 하고 놔두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능력을 인정하는 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첫걸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딱 이거부터 출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진자의 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둘째는 무엇이냐? 나의 한계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그리고 해야 될 둘째는 뭐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호와 앙망하는 것은 이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저는 이 단어로 여호와 앙망을 대체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제가 요즘 같은 경우에 저도 이게 길어지니까 좀 힘이 빠지더라고요. 힘이 좀 빠지고, 왜냐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그 막 목회자들도 세우는 목회 계획이 있잖아요. 막 그 이렇게 3월 달은 이거고 4월 달은 이거고 막 세우잖아요. 특별히 이 4월 달은 부활절도 있고, 3월 달에는 우리 3주년 설립 기념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셀 모임도 시작하고, 4월 달에 저희가 잡아놓은 게 또 체육 대회도 하고, 봄에 또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도 소풍도 가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막 이렇게 타면서 어떻게 돼요? 같이 성도들 관계도 좋아지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힘으로 부흥도 같이 일어나고, 막 그런 것을 막 꿈꾸고 생각하고 있는데, 3월이 이렇게 갔네, 또 4월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네 하니까 제 마음이 좀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들 때 사실은 힘들고 지쳐봤자 깨닫는 게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힘들고 지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아프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게 무엇이냐? 이거 두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내가 목회 계획 아무리 세워도 안 되네요. 하나님, 제가 막 성도들 이렇게 교육하고 싶고 성도들하고 이런 시간 갖고 싶고 아무리 제가 구상해도 안 되네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 마음이 그냥 내려놓는다 그러죠? 좀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배도 하나님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우리가 마음껏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코로나19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가운데 요새는 다른 거 기도가 없어요. 그냥 딱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더 할 수 있는 기도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오직 희망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수많은 자들이 이 시기 가운데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곧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도 저는 이것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업이 내 힘대로 안 됩니다. 손님을 내가 어떻게 오게 할 수도 없습니다. 직장의 이 일도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녀 앞길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세요. 바울이 말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라. 이게 뭔가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바울이 그거 계속하면 들어진다, 이런 말이었을까요?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너의 힘을 빼고 너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계속 앙망하는 그것을 계속해라. 바울의 일평생 사역 가운데 바울도 한 것을 보면, 하나님, 나는 약한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이 내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울의 일평생 사역의 전부였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이 해주세요만 가득하면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뉴스를 보면서도 저는 계속 그거예요. 제가 유럽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한 뉴스 나오면, 하나님, 유럽 사람들이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를 아무리 가져다줘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냥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뉴스 보면서도. 뉴스 보면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아유 어떡하냐 라고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뉴스를 보면서 유럽을 위해 하나님이 해주세요. 미국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미국이 지금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재기를 하더니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참 무서워요. 이게 정말 빨리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 게, 사재기를 하더니 이제 이게 어디로 이어졌냐면 총기 구입 사재기로 이어졌대요. 그만큼 불안한 거예요. 누가 우리 집 와가지고 식량을 뺏어갈까 불안하니까 총기를 사재기하는 거예요. 총알을 대비하려고. 이거 좀 더 길어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그 뉴스 보면서도 저는 야 어떡하냐가 아니에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어떻게 하냐? 하나님, 미국 땅 하나님이 해주세요. 오늘 이 문구가 여러분의 일평생을 힘을 얻는 그 문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 들리는 소리들이 힘 빠지는 소리 많죠. 그러나 힘 빠져 있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첫째로 나는 못합니다를 늘 인정하시고,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시고, 내 가정이나 내 사업이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만이 희망이니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있을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공급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를 찬양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찬양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회복으로, 치유하심으로, 다시 도와주심으로, 다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요즘 같은 때에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외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돌아다니는 것조차 내가 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마음대로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마스크 속에서만 숨을 쉬어야 하는 우리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이야기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우리의 무능력을 더 느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탁월함을, 우월함을 생각하며 살았지만 이 시기 가운데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무능력함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오니 하나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해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다시 치유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의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